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문창선 선교사입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90분입니다. 90분 동안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말을 빨리 해서라도 많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저하고 이야기가 되어질 부분이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특히 세계 선교에 즈음한 숲과 같은 이야기를 좀 하게 될 거고요. 과거에 존재했고 지금까지 흘러들어왔던 선교에 대한 내용이 지금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게 되어지고, 제 주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어느 곳든지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것부터 띄워주셨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말에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묻더라, 이런 얘기 있어요. 감이 안 잡히시죠? 장례식장에 가서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데 가서 막 울다가 야, 근데 누가 죽어서 우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이게 젊은이들 화법이 아니라 선뜻 와닿지 않는가 본데, 하여튼 그 얘기인 즉시 뭐냐면 지금 정확한 현실 파악을 잘 못하고 있고, 아니면 또 내가 지금 몸담고 있거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가치를 모를 때 하는 말이기도 해요. 저는 92년부터 이 사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35년 전 얘기일 텐데, 34년 전 얘기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속해 계시는 DFC에서 제작한 제자 양육 교재를 통하여서 이주민들에게 가르쳐 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얼마나 그게 감사했고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DFC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그 정도 알고 계시느냐라는 것을 여쭈려고 지금 한참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묻는 얘기를 내가 끄집어냈는데 그냥 분위기만 쌓여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 10억 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고. 그래서 떠나온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는 돈 벌러 떠난 사람도 있고, 또 유학생이 되어져서 공부를 더 하려고 떠난 사람도 있고, 원래 나는 떠나고 싶지 않은데 느닷없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그거 피하고자 난민 신세로 떠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문화 가정을 이루려고 떠나는 사람도 있고, 이유야 많이 있겠죠. 그죠? 이 떠나더라.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을 세워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그 생각과 계획의 결정은 여러분들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결론도 여러분들이 내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을 해서 내가 미국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이죠. 맞죠? 예.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가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참새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참새 이야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때에 쓰던 화폐 중에 하나가 아사리온이라는 건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아사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가운데.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면은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를 몇 마리를 팔고 살 수 있느냐 하면 2마리예요. 한 아사리온으로 참새를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럼 진짜 질문은 지금부터예요. 2아사리온으로는 참새 몇 마리를 살까요? 4마리예요. 근데 누가 보면은 4마리가 아니라 5마리를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럴까요? 덤. 정확한 답이세요. 이게 덤으로 더 준 거예요. 한 아사리온으로 2마리를 팔고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2아사리온으로 4마리를 살게 되니까 1마리를 덤으로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참새가 정말 비싼 거고 정말 귀한 거면 그렇게 선뜻 덤으로 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참새는 흔해 빠진 거예요. 그리고 참새는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새 4마리를 살 때 1마리를 덤으로 더 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셨는데 그 참새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늘을 날기도 하고 날다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는군요.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가치 없는 별것 아닌 참새도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또 허락하셔서 움직이게 하시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시게 되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은 내가 유학해야지라고 미국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계획에 하나님의 허락이 계셨을까? 그래서 미국을 갔을까? 다 됐는데 느닷없이 비자가 거부되어져서 못 갔으면은 이게 단순히 못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은 전형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그래서 돈 벌러 움직이고 유학으로 움직이고 다문화 가정으로 움직이고 또 심지어는 난민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계시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모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계략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음모 들어보셨어요? 어색하죠? 그런데 일부러라도 이런 어색한 단어를 써서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인데요. 그분의 책 제목이 The Divine Conspiracy, 하나님의 특별한 모략 이런 뜻으로 표현되는 책이 있어요. 자, 그런 책을 보면 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이나 움직일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10억 명이 움직여요. 이주민이에요. 그렇다면 8명당 1명이 움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모략을 펼치셨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우리 주변에 온 이주민들이 그냥 돈 벌러 그냥 유학하러 오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계시겠구나. 자, 여러분, 특별한 뜻이 계시다면 뭘까요? 그들이 움직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DFC에 참여하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배우게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그들은 한 번도 그런 것까지 기대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공부를 시키거나 돈 벌러 하면서 움직이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한국에 오게 하시더라. 한국에 와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것을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그랬다?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말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략이라는 말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저러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화면을 보실까요? 예, 움직이는 사람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죠. 아브람, 이삭, 야곱의 특징은 뭐냐면 움직여진 사람들이에요. 넘어가 보시겠어요? 예, 2주의 관점에서 보면 넘어가 보십시오. 예, 넘어가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등장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움직였어요. 어디서 어디로? 에덴 동산에서 어디로? 세상으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결정한 걸까요? 아니죠. 예, 오히려 하나님에서 쫓겨난 상황. 그래서 추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원치 않았는데 움직여졌어요. 그러나 왜요? 죄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이 하나가 걸리는 거예요. 두 번째 넘어가 보시면 창세기 11장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이해하시죠? 바벨탑 사건의 특징은 뭡니까?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진 데가 바벨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시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흩으실까요? 말을 혼잡하게 해가지고. 예, 요 사건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움직여짐으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은 움직여지는 요 상황에서 거부가 일어나거나 움직여지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다소 특별한 용어가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저주라는 단어예요. 저주. 하나님하고 맞지 않아 보이는 단어죠. 저주. curse. 저주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불순종을 함으로 저주를 받아요. 아담과 하와를 속여낸 동물이 뭐였죠? 뱀을 사주한 존재가 뭐죠? 사단. 그게 마귀잖아요. 이것들이 저주를 받죠. 그리고
흙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을 대표하여 이 땅이 흙이 저주를 받죠. 그 다음부터 저주받은 이 땅에서 뭐가 나와요?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오고 사람들이 이마에 땀이 흐르기까지 노동을 해야 그런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가만 보자.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죠?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벨이었는데 가인이 형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래서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아요? 저주를 받죠. 그 이후에 노아 할아버지가 등장하는데 노아 할아버지에도 세 아들이 있었어요. 셈, 함, 야벨. 그랬는데 이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알고 비아냥거리고 수치를 모르고 나대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어떤 아들이었더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러나 함이라는 아들이에요.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 이 부족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제가 이 저주라는 단어를 몇 번을 언급을 했을까요? 여기까지 생각 못 하셨죠? 5번입니다. 5번의 언급에 저주라는 언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 버리시면 그 유명한 아브람이 등장을 해요. 아브람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등장하죠.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속삭이듯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다 아시죠?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 해라? 이주해라. 땡큐. 이주해라. 움직여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주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람은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시겠다라고 하죠? 하나, 둘, 셋, 복.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면 이주하라라고 하시면서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 복에 대한 언급이 몇 번이 나올까요? 몇 번? 하나, 둘, 셋. 아니 앞에만 조금만 생각하면은 저주가 5번이면 복도 5번일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그 좋은 침대는 별이 몇 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5번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복이 좋아서도 좋아서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앞에 주셨던 저주 5가지를 어떻게 해요? 상쇄시키려고.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저주에 산하에 두시면 되시겠어요? 그 저주를 풀어내시고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주케 하셨다. 이주라는 말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여 경륜인 거예요. 한국에 들어온 265만 명의 이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들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복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왔느냐면 저요? 착한요? 저? 이들이 대부분 어디서 오냐면은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서 왔고 두 번째는 힌두교권에서들 많이 왔고 세 번째는 불교권에서 많이 왔어요. 그렇죠? 우리 이슬람권에 대한 나라의 이름을 한번 대볼까요? 뭐든지 좋아요. 하나, 둘, 셋. 사우디아라비아. 근데 우리나라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이 많이 왔나요? 이왕이면 많이 온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대답을 해보자고요. 자, 이슬람권에서 많이 오는 국내 이주민들 어디가 많을까? 하나, 둘, 셋. 파키스탄 어때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어때요? 꽤 많겠죠. 방글라데시 어때요? 많겠죠.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지역 어때요? 많이들 오셨죠.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란 이런 쪽은 주로 유학생들이 많이 오죠. 앞에 말한 사람들은 주로 노동자 계급으로 많이 오고. 여하튼 이슬람권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번에 불교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불교권에 가장 많이 들어온 나라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태국은 어때요? 또 미얀마 어때요? 스리랑카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몽골도 있고 은근히 불교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불교권이 아주 많은 겁니다. 또 세 번째 힌두교권이 있다면 힌두교권은 어디일까요?
하나? 아니 그거 그렇지 내 팔. 예. 그럼요. 찍어도 그냥 이렇게 딱 된 만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대부분의 265만 명의 이주민들이 복음을 잘 전해 들어보지 못했던 지역에서들 많이 오셨더라. 따라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지역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 듣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딱 마이크를 차려주시겠어요? 예. 그런 것처럼 소위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전도 종족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전도 종족들. 예. 하나, 둘, 셋.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예, 괜찮습니다. 그러면 집중해보자고요. 혹시 마이크를 안 쓰면 안 됩니까, 간사님? 반드시. 예. 그러면 이제 그냥 저쪽 팀에게 맡겨두고 저만 좀 집중을 해봐 주세요. 네. 그렇게 복음을 전해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한국에 보내지면 여기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깔린 걸까요? 한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정적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해야 되는데 다음을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뭘까요? 이삭입니다. 그렇죠? 이삭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시면 이삭이 등장하는데 이삭도 우물을 많이 파고 움직이면서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이삭의 아들 이름은 뭐죠?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야말로 형 에서를 속이고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해서 떠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와 같은 그 또한 이주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두가 다 공통점은 이주민이었더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주민인 거예요. 넘겨봐 주세요. 여긴 아직도 이삭인데요. 야곱을 넘겨봐 주시고요. 이제는 요셉 이야기로 가보십시다. 요셉이 어느 나라에 팔리죠? 애굽에 팔리고 되어지는데 어려서부터 보내진 이 이주민 요셉이 그곳 애굽에서 국무총리가까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의 조상격인 가족의 모든 관계된 75명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대하게 되어지고 그 초대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200만 명으로 크게 자라면서 소위 어떻게 되어집니까? 큰 민족을 이루죠. 그러면서 이주되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지 애굽에서 노동자 계급으로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강제 노동, 이주 노예, 이 출애굽기 이야기로 전개되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다음에 책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넘어가 봐주시면은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자, 모세는 국적이 어디죠? 히브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때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러면서 애굽 궁에서 자라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본인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헛갈림이 있어요. 내가 히브리인지 내가 애굽 사람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인 요게벳의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배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애굽 군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히니까 본인이 화가 나서 이 애굽 군인을 쳐서 죽이고 땅에 묻어버리죠. 그 일 기억나십니까? 또 다음날 가서 길을 가다 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서로 멱살잡이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뜯어 말리는데 이 히브리인이 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냐? 왜 히브리인인 우리의 싸움에 네가 콩나라 판나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니 나는 히브리인인 줄 알고 어저께 히브리인을 도와 애굽 군인을 쳐 죽였는데 정작 히브리인은 내가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럼 내가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닌가? 달아나고 도망치죠. 어디로 도망치죠? 미디안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에서 몇 년을 살게 되나요? 10년, 20년, 몇 년? 40년을 살게 되네요. 강산이 4번이 바뀌어지는 그 순간에
이 모세도 자기 정체성이 나는 애굽인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인도 아니고 나는 미디안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꽃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야, 너는 애굽에 내려가 나의 백성 히브리인들을 이끌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런 질문을 해요. 아니 내가 누구 관대? 요 누구 관대라는 말은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여기서 40년을 살았으니 나 미디안 사람인데 왜 또 애굽에 내려가서 히브리인들을 이끌어야 합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세로 하여금 초국가주의, 따라해 보실까요? 초국가주의. 그것은 국가적인 자기의 국적을 초월한, 그래서 뭐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이렇게 국적으로 나뉘어지기보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로만 나눠지는 초국가주의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예, 요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넘겨봐 주실까요? 그 모세가 그 나라에서 소위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나그네 이주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미 지금 한국 사회에 보여지고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이주민의 역사는 한국의 경제가 발전해서 이주민들이 오는 지금 시대에 모던한 그러한 상황과 환경과 그런 현황이 아니라 이미 성경의 역사만큼이나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다시 돌아가 봐 주시겠어요? 이 출애굽을 하는 상황이 생겼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저 밑에 다민족 공동체라는 빨간색의 글씨가 있네요. 제가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뭘까요? 다민족 공동체라는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했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어보면 허다한 잡족, 뭐라고요? 허다한, 아주 많은 잡족. 그러니까 말이 왠지 비하되어지는 것 같지만 성경 말씀의 그 근거에서 볼 때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 이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가장 앞선 리더십이 누구죠? 모세죠. 모세 이후에 그 리더십을 이양받은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 또 한 사람은 갈렙. 네, 맞았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당연히 히브리인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히는 그렇지가 않나요? 왜냐하면 요셉이 소위 이 애굽에 머물 때에 온 제사장과 결혼을 했어요. 온 제사장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했어요. 아프리카 여인,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 자식을 낳았을 때 첫 자식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고 두 번째 자식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거든요. 그 에브라임의 후손이 여호수아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호수아야말로 아프리칸과 이 히브리인 사이에 혼혈이고 하이브리드였다. 그런 사람이 모세를 대표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의 완성으로 이어갔다는 것은 조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죠. 갈렙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갈렙? 그러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뭘까요? 개라는 뜻이에요. 개. 웡웡 짖는 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동물 개는 가장 비루하고 천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개 같은 존재가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은 어느 나라 민족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굽에 노예로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허다한 잡족도 있었고 그 허다한 잡족 가운데는 에돔 족속도 있었고 그 후손 중에 하나가 갈렙이었다. 그런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12 정탐꾼 중에 믿음을 내어 보이고 좋은 긍정적인 정탐 보고를 한 자로서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아서, 그렇죠? 함께 마침내 이 출애굽의 완성을 이루게 되어지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그 리더십이 사실은 아프리칸 출신의 그 에브라임 출신의 여호수아와 더불어 갈렙이 리더였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주민들의 존재가 이렇듯 중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은데 벌써 30분 중에 성경 이야기를 나눌 30분 중에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넘어가 봐 주시죠. 예, 룻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룻. 모압 여인 출신의 며느리 룻은 오늘날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외부에서 시집온 우리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이주민 여성을 의미하는데, 이 룻만큼 사실은 이주민 여성 중에 대표요, 이주민 선교의 대표적인 인물이 없을 만큼, 왜냐하면 그의 계보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계보가 완성이 되어지니까. 할 얘기는 많지만 넘어가 보십시다. 룻 이야기에 넘어가 보시고요. 여기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위 다윗을 넘어서 솔로몬의 시대가 되어지고, 그때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역대상 21장의 말씀에 따르면 한 150여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 속해 있는 이주민 이방인의 인구가 한 15만 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해 보면, 그러면 한 10%가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머물며 다민족을 이루고 다문화를 이루었겠죠. 한국 사회는 지금 5,200만 명의 인구 중에 5%에 해당하는 265만 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5%인데도 다문화 사회, 다민족 사회에 대해서 많다고 여겨지고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지만, 그 오래전 3,500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는 10%나 되는 150여만 명의 전체 인구 중에 15만 명 이상의 이주민들이 살고 있었더라. 이주민의 현황은 오늘날 새로운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 있었다. 그래서 그때 이미 다민족 다문화를 이루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후에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방인이라도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께 들으시고 이방인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열방이 예루살렘을 찾아와 하나님을 송축했다. 열방이라는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방언, 열방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내용, 열방. 열방이라는 단어가 찬양대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모든 나라와 민족 백성. 이미 그때에 열방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다. 누가?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미 이주민들의 등장은 아주 많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넘겨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가며 포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전쟁은 항상 이런 식의 논리예요. 우리가 저 나라와 싸웠는데 저 나라가 우리를 이겼어.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졌다라기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들이 믿는 신보다 약해서 진 거야. 거꾸로 저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민족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 저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겼어. 그럼 저 민족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들이.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어진 이 부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가장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바다도 쪼개시고 길을 내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바벨론이 믿는 신한테 져서 우리가 끌려올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에서 엄청난 괴리와 혼돈이 있었겠죠. 바로 그럴 때 그런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가 여기 끌려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주는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였고 다니엘 선지자였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 위에 에스더라는 이주민 2세들도 등장하고 에스라, 니아미야, 그리고 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같은 이 소선지서 뒷면에 작용하는 사람들이 다 그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세상에 흩으셔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오죽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며 오죽하면 사람들을 하여금 땅에 편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겠어요. 거꾸로 그러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쌓는 이 사람들을 흩어내주시는 것만큼 따라서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발생시키는데 주체가 되시는 분이신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뿐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다. 265만 명의 이주민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교권, 힌두교권, 이슬람권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어진 것은 자기네들이 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표현이 맞는 것. 그 왜 보내셨는가? 한국 교회를 통하여 크리스찬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하려는 것. 거꾸로 우리에게는 그렇게 선교지에 가지 않아도 또는 선교사들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그렇게 함께 자 안되겠다 우리 앞으로라는 노래를 한번 불러보실까요? 잠도 깨실 겸 시작. 앞으로 지금은 둥그니까 자꾸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 어린이들 모두 만나보겠네. 이런 노래 처음 불러봐요. 예. 지구가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모든 사람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떠난 뒤통수로 내가 도착하겠죠. 지구가 둥그니까. 우리가 땅끝이라고 말할 때 땅끝은 과연 어디인가? 저 파도가 넘칠 때는 바다 끝인가?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서 있는 자양자, 우양호, 뒤로 돌아서는 이 공간이 사실은 땅끝이에요. 맞지요? 이론적으로도 맞잖아요. 따라서 선교에 대한 개념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아, 선교 가야 된다, 보내야 된다. 당연하지만 또 보내줘야 되는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 내가 있는 곳으로 온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땅끝에서 온 선교 대상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분들을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당연히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죠. 선교의 내용이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 내려주시겠습니까? 다음 거를 뭘 올려주시느냐 하면은 아무거나 올려주세요. 남은 거. 네,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이거 좋아요. 올려주세요. 다음 넘겨주십시오. 지금 그 얘기 조금 아까 노래 부른 거예요. 지구는 둥그니까. 이렇게. 자, 넘어가 봐주세요. 이게 무슨 그림이죠? 이 그림이 호텔이에요. 어느 호텔이 있냐면 아랍에미레이트 중동에 있는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 긴장 상태인데 거기에 UAE라는 나라의 두바이라는 곳에 세워진 호텔이에요. 호텔이 별이 몇 개짜리일까요? 7개짜리, 7개. 대단하죠? 7개라 여기는 들어갈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간답니다. 자러 들어가지 않아도.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호텔에 지금 뭐가 보이나요? 세상에 혹시 십자가는 안 보이십니까? 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호텔을 디자인한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이 호텔을 지으려고 할 때 무게 중심이 이 십자가 쪽으로 받쳐지도록. 그래서 이 십자가를 드러내면은 건물이 온전히 설 수 없도록 그렇게 디자인한 거예요. 제 말씀은 이 두바이라는 것이 어디예요? 두바이 옆에 카타르도 있고 카타르 옆에 쿠웨이트도 있고 쿠웨이트 옆에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그 밑으로 오만 뭐 별의별 이 중동 지역이 많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이.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십자가가 세워진 거야말로 이거야 또 다른 하나님의 모략이 아닐까? 근데 이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여기 이렇게
감춰지듯 있느냐. 다음 장면을 넘겨주시면 이 바레인이라는 나라의 인구가 180만 명인데 이주민의 숫자가 74만 명이에요. 다음은요. 쿠웨이트라는 나라는 438명 중에 이주민이 303만 명이에요. 다음의 나라는 카타르인데요. 297만 명 중에 200만 명이 이주민이에요. 다음 오만이라는 나라 535만 명 중에 144만 명의 이주민들이. 한마디로 말해 사우디만 해도 3,580만 명 중에 1,300만 명이 이주민들이.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주민이 없으면 이 중동 지역은 기름만 나오고 기름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기저에 깔려있는 노동력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주민이 한다. 근데 이주민들이 와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듣고 이분이 복음들을 나누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중동 지역의 교회가 아주 많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략이다. 우리는 중동 지역 그러면은 우리가 선교하기도 어렵고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듯이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통하여 그 중동 지역 한복판에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고 계시다. 이게 하나님의 모략, 이게 가장 큰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을 넘겨주시면 이야기를 제가 14년 전에 3차 로잔 대회에서 왔던 중국의 지하 신학교를 하는 어느 교수한테 얘기했더니 이 교수가 그럴 리가요? 그럴 수가 있나요? 라고 하더니 그 대회 끝나고 돌아가면서 카타르에 잠깐 내려가지고 본인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하고 저한테 14년 전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에요. 이 내용입니다. 저는 카타르 도하에서 필리핀 친구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카타르 현지인들은 20만 밖에 안 되는데 필리핀어들이 30만, 그리고 네팔 사람들이 30만, 그 외에도 파키스탄 사람, 인디안 등등 어떻게 된 나라인지 영문을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와보이는 이반제리컬 처치 얼라이언스 카타르에만해도 이미 75개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서 놀랬다는 거고요. 그때 2010년 11월 말에 5,000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팔리 교회 한 곳에 1,000명의 성도들이 모이고 인디안 교회도 큰 그룹을 이루고 남아프리카에서 온 백인들의 교회도 따로 있고 어디에? 카타르에, 이 두바이에, 중동 지역 한복판에 이주민들이 움직이니까 복음도 움직이고 이주민들이 움직이니까 교회도 세워지더라. 그래서 정말 엄청난 상상을 초월한, 그래가지고 이제는 카타르 국왕이 아예 종교 부지 땅까지도 할애를 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짓는 일들도 생겨났더라. 제가 이 이야기를 미션 퍼스펙티브에 어느 날 강의를 했더니 어느 청년이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요. 그 강의가 마치자마자 제가요 두바이에서 지난주에 들어왔는데요. 제가 2달 동안 두바이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아가지고 정말 신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예전부터 준비가 되어졌다는 사실 앞에 놀라워하더라고요. 넘겨봐 주시죠. 네. 그래서 세계 선교의 흐름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세계 선교의 흐름의 오른쪽 하단부에 보면 남반구 선교의 약진 따라해 보실까요? 남반구 선교의 약진. 남반구 선교의 약진. 이것은 뭐냐면 남반구가 있어 북반구가 있죠. 북반구는 뭐예요? 글로벌 노스라고 해가지고 유럽이라든지 북미가 다 글로벌 노스의 북반구죠. 잘 사는 서구권입니다. 반대로 반대인 글로벌 사우스 남반구는 피서구권이에요. 피서구권.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있을까? 대륙별로 얘기하면 실제 아프리카 대륙이 있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있는 아시아 대륙이 그렇겠고, 세 번째 파나마 밑으로 중남미 지역의 대륙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죠. 아프리카 대륙, 아시아 대륙, 그 다음에 중남미 대륙. 이게 남반구예요. 그래서 항상 북반구에서 시작한 교회가 선교사들에 의한 복음 전파가 남반구에 전해졌던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남반구 쪽에서 교회가 많이 생겨나고 남반구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며 오히려 북반구를 걱정하고 북반구를 선교지로, 이게 세계 선교의 흐름이 바뀌는 형태예요. 그게 남반구 선교의 약진인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반대로 두 번째가 현지인 선교 중심으로의 전환. 현지 선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선교사가 와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금까지 해왔던 서구 선교사의 뿌린 복음으로 인하여 세워진 교회와 그 교회 안에 있는 선교에 관련된 성도들이 이제는 선교를 직접 주도하기에 이르렀다. 뭐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는 지역교회가 직접 사역을 한다. 세 번째가 다양한 선교 수용이 가능한 거죠. 혹시 대구 제일교회라고 아시잖아요. 대구 제일교회에 뭐가 하나 상징적으로 세워져 있죠. 사과나무가 세워졌다라고 하잖아요. 그 사과나무는 사실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상징적으로 어떤 것을 또 나눠줬냐면 자그마한 사과나무 묘목을 미국에서 가져와서 이 농부들에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구에 있는 농부가 복음을 들으면서 또 사과나무 묘목을 받으면서 그거를 심어서 사과나무를 잘 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년 뒤에 이 선교사님이 그 대구를 다시 방문을 했더니 그때 사과나무 묘목을 받았던 그 농부가 이 사과나무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사과나무가 주렁주렁 사과가 열리고 아주 먹음직스럽고 향도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거를 따다가 이거 선교사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그 사과를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보고 놀랬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사과가 이렇게 자라지 않는데 이 묘목을 내가 가져온 거 분명하지만 미국에서는 사과가 대단히 조그맣게 못나게 맛도 별로 없이 자라는 게 일반적인데 어떻게 여기서는 이렇게 사과나무에 사과가 잘 맺을 수 있을까? 물론 농부의 헌신된 열심과 또 땅의 토양도 다르고 강우량, 강수량이 다 다른 결과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같은 사과나무래도 조선 땅에 대구 땅에 심겨진 거와 미국 캘리포니아에 심겨진 거하고는 환경이 다르니까 결과가 다르구나. 그러면 오리지널리티는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복음의 핵심인 이 복음도 이 나라 저 나라마다 똑같이 적용이 되어지지만 나오는 결과물들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겠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되죠? 그래서 베트남에 전해진 복음과 대한민국 조선 땅에 전해진 복음과 카자흐스탄에 전해진 복음이 결과가 다 다르잖아요. 한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교회 성장이 높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나라는 동일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도 결과물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이 다양함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선교는 반드시 A, B, C 이렇게 해야 돼. E1, E2, E3, M1, M2, M3 랄프 윈터가 말한 선교의 전략과 매뉴얼과 루틴과 가이드라인대로 이렇게 해야 돼. 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선포될 만큼 되어졌고 각 나라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 이런저런 결과물들이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이 부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지금 세계 선교의 선교적 흐름이라는 거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를 전해드린 한국 선교계는 옳거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세계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 TFC도 잘 들어보세요. 대구 포항도 바뀌어지는 이 선교계의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분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지. 첫째, 한국 선교는 그러면 비서구가 주도하는 선교 시대가 된 만큼 우리나라만큼 비서구인 나라도 없잖아요. 정말 가난하기 그지 이럴 데 없었고 그런 우리 비서구가 지금 서구 선교의 주도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서구 형태의 미국이나 유로피언 선교를 주창하듯이 그것만 가지고 주도해 갈 게 아니고 오히려 비서구의 입장에서 낮은 자의 입장에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더더욱 선교를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국 선교의 반응이고 대처 방안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속인 선교의 전환이다. 속인 선교를 이해하려면 속지 선교를 이해해야 돼요. 속지 선교를 이해하면 속인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자, 속지가 뭘까요? 속지. 네? 뭐라고? 땅에 영향을 받는 것, 속지. 감사합니다. 정확한 디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속지주의를 이해하시면 돼요. 미국에 가서 출산하면 그 출산된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되죠? 미국인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설령 한국 사람인데도 미국에 와서 출산하면은 속지주의를 따르는 미국법에 따라서 미국인이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속지주의인 거예요. 따라서 지금까지의 선교는 속지 선교였어요. 탄자니아 선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자니아 가야지. 필리핀 선교하려면 필리핀 가야지. 그렇잖아요. 그 나라로 가는 거 이게 속지 선교예요. 그래서 대비인령의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 가서의 방점을 찍은 것이 지금까지 선교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게 속지 선교예요. Territorial mission. 지역에 맞춰져. 근데 속인 선교로 전환해야 되겠다. 속인 선교라는 것은 뭐예요? 땅의 영향보다는 사람의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서아프리카의 카메룬 출신의 카메룬 사람들이 한국에 왔어요. 여기서 출산을 했어요. 그 카메룬 부부가 출산한 이 아이의 국적은 어떻게 됩니까? 카메룬 국적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입니까? 카메룬 국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속지주의를 안 따르고 속인주의를 따르거든요. 그래서 누가 와든 대한민국에서 출산을 해도 그 나라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람에게 맞춰진 것을 속인. 그래서 속인 선교라는 것은 뭐냐면 속지 선교하는 정반대로 그 지역으로 가지 않아도 그 공간으로 가지 않아도 그 나라 사람들을 선교하면 그게 속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탄자니아의 유학생이 왔다. 그럼 대구대학교에서 캠퍼스 안에서 탄자니아 유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면 그건 바로 속인 선교요. 여전히 탄자니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지만 예전처럼 속지 선교로 하지 않고 속인 선교로 가능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계와 선교계는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속인 선교로의 전환. 이해가 가십니까? 혹시 이해가 안 되셔서 질문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세 번째는 지역교회 선교 참여. 지역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지역교회의 역할과 선교단체의 역할이 있는데 선교단체는 선교 지역에 대한 정탐, 정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이러한 선교 상황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동원시키는 거죠. 선교에 도전을 주고 동원해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고 그와 같은 준비를 갖추게 하는 게 선교단체의 일인 거예요. 맞죠? 그러면 지역교회는 그런 선교단체에 의해서 준비되어진 영혼들을 보낼 때 실질적으로 재정 지원도 하고 기도 지원도 하고 정기적으로 단기 선교로도 찾아뵙고 하는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은 주로 지역교회가 하는 지금까지의 선교 형태였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네. 바로 그런 지역교회 선교의 패턴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국 선교도. 이제는 지역교회가 직접 선교에 참여한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역교회 주변에 몰려든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 이주민 유학생, 이주민 근로자들 속인 선교로 지역교회가 직접 참여하는 거죠.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그들과 더불어 복음을 나누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한국 교회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넘어가 주세요. 이런 거 별로 넘어가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모두가 느긋하신데 저만 시간이 막 없어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1900년 그리고 2050년까지 흐름을 한번 보세요. 퍼런 것은 오톡 북반구 서구권이었어요. 이때쯤만 해도 벌써 기독률이 얼추 80%를 차지했다니까. 그리고 비서구권은 이 서구권의 전도를 받아서 이제 막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고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는 수치가 80대 20이었다 이 말이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바뀌어요. 북반구는 오그라들고 쪼그라들고 남반구는 점점 커지고. 이해가 가셨습니까? 그 지도입니다. 넘겨봐 주시죠. 이제는 그런 것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으로도 나오는데 과거에는 웨스트 서구권에서 선교사를 이만큼 보냈는데 그래서 이때는 비서구권에 중남미 밑에 아프리카 밑에 아시아 지역 밑에 선교사들은 거의 엄뜻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2000년도부터 미 남반구 쪽에 있는 선교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북반구의 선교사들은 쭈그러지기 시작하죠. 다음이요. 다른 그림으로 유럽이라든지 북미라든지 또 이 태평양 연안 일대라든지 다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시아가 커지고 아프리카가 커지고 LA는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 쪽이 이렇게 커지고 있더라. 도표입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1900년대 온통 빨겠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 2030년, 2050년의 상황으로 쭉 연계되어져 가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지역이 거의 대부분 중남미에 몰려들므로 저렇게 크리스천화 되어져 가도록 넘어가 주십시오. 이런 현황,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계는 넘어가 주십시오. 한국 교계는 야 이거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이주민들의 유입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고착되어진 스테레오타입의 선교 전략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초국가주의, 다원주의, 제노필리아 어쩌면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들의 이주민 유입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점에 우리의 선교 현행이 달라야 되겠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대한민국 정부 역시도 이주민들에 대한 유입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38개라고 봤을 때 그중에 108개 정도가 인구가 적어서 소멸지역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없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없고 그래서 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다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닫기 시작하면 폐교가 되어지면서 교장, 교감, 선생님들도 직장을 잃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살 수 없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경제적 소비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마을이 문을 닫게 되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빨리 더 많이 이주민들을 유입시키는 거 외에는 다른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나랑도 결혼해가지고 얼른 아기를 낳아야지 여기서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시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은 이 이주민 유입밖에는 다른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예의주시하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이런 정책에 대하여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일을 함께 감당해야 된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는 빛이요 소금인데 어디에서? 세상에서. 그렇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이라면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해야 될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정부의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주고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이 유입이 되어질 때 어떻게 저들을 맞이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소위 선교적 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까 창세 이야기 잊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에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들까? 오히려 왜 이주민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일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런 차원으로 확장되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도 이제 막 지역 그 선교 지역에서 한국으로 막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지가 우리가 있는 이곳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저 대한민국 우리를 보낸 선교 본부인 대한민국이 선교지가 되는 거야. 이해가 가셨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해요. 따라해 보실까요? 폴리센트릭 미션. 폴리라는 말은 많다, 다양하다, 많을다, 다양하다. 센트릭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센트릭이라는 것은 중심이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여러 지역이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선교사가 보내진 선교지만 선교지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낸 선교 폴스 여기 중심 국가도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이주민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선교지가 거기만이 아니라 이것도 선교지일 수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미션 폴스 지역이 미션 필드가 되고 미션 필드가 미션 폴스가 되는 것은 현지인들에 의한 현지 선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 서구권이 선교사들을 비서구권으로 보냈을 때 미션 폴스는 이 서구권이었는데 지금은 서구권이 미션 필드가 되어지므로 미션 필드였던 남반구의 비서구권이 미션 폴스가 되어지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폴리센트릭 미션이라고 합니다.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담아내는 지역교회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자이크식으로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면서 함께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나가듯이 어느 한국 지역교회는 이주민을 위하여서 한 파트를 맡아서 그들을 돕는 역할도 하고 아니면 아예 이주민에 의한 이주민 교회가 많아지고 이주민에 의한 교회가 이주민의 교회가 점점 더 많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 한국 교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흩어져 나간 이주민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손을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맞추신 분은 우리 최유정 간사님께서 선물을 주실 거라고 우리나라 코리아 디아스포라들이 해외 몇 명이 나갔을까요? 거꾸로 해외 디아스포라들이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 지금 현재 265만 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로 나가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예. 네? 500만 명. 와, 좀 더 쓰세요. 좀 더. 예. 네? 얼마요? 700, 예, 근사치입니다. 750만 명. 꽤 많이 나가셨잖아요. 이 나가신 분들이 나가 있는 곳에서 서로 한인들끼리 모여서 예배 활동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교회가 곳곳에 많이 세워지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러할진데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들에 의한 이주민 교회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예상하고 전방위적으로 그들을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역교회가 이러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예. 넘겨봐 주세요. 예. 지금까지 한 얘기들에 대한 이야기 점점 더 이 디아스포라 또는 이주민 교회는 오늘날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이다. 자, 질문 들어갑니다.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가장 급성장하는 교회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나라, 민족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일까요? 놀랍게도 이란입니다. 지금 전쟁 한창 막 이러고 이란 사람들이 많은 곳을 흩어지고 이주민들로 가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우리처럼 예배당이 있는 과거 형태의 그런 기존 교회의 틀을 넘어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그것이 다 교회. 지금 이모징 처치들이 새로운 신흥 교회들은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바이라든지 카타르만입니다. 또 UAE도 그렇고 그 지역에 어쩜 그렇게 많이 교회가 세워지는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일터에서 모이는 거가 교회인 거예요. 이란 교회가 그래서 점점 많아지고 전 세계에서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질문은 두 번째 급성장하는 나라가 있다면 어느 나라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나라. 전혀 엉뚱한 답일 수 있어요. 자, 어느 나라일까요? 하나, 둘, 셋. 네팔입니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예. 네팔 사람 힌두교 강국인데 그곳에 교회가 엄청나게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사람들이 움직여질 때 복음도 움직이고 움직여짐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세 번째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고 쿠웨이트고 UAE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중국은 한참이지. 다음에 넘어가 주시겠어요? 예. 로잔 운동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넘어가 봐 주시죠. 예, 넘겨봐 주십시오. 이주민들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것은 도시입니다. 물론 오지, 시골, 어촌, 농장이 있는 그런 곳에 많이 눈에 띌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도시로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직업과 정보와 그리고 이런 치안의 문제 또 함께 원주민격인 한국 사람들과 더불어 산다라는 것에 대한 기대치 모든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주민들은 항상 도시에 많이 몰려듭니다. 따라서 도시에서 도시 선교의 형태 내지는 도시에서 이주민 선교를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캠퍼스 안에서도 주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이요. 이 다원주의라는 용어를 여러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원이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구원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한 거 아닙니까?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지 않았잖아요. 맞죠? 따라서 모든 예수님을 제외한 채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이게 다 세상 종교
우상 숭배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형태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힌두교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주민들의 출현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드릴 훌륭한 기회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묻어갖고 온, 그들이 묻혀가지고 온 그들의 종교 성향에 우리나라 사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꾸로 영향을 받고 역선도 당할 수도 있대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전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영국 분이세요. 버밍엄 출신인데 이분이 인도 캘커다에 가서 힌두교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10년, 20년, 30년을 전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떠나온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자기가 떠나올 때 버밍엄은 기독교 도시였고 자기를 파송하며 축복해 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랐는데, 30년 뒤에 와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힌두교도들에게 선교하고 와보니까 자기의 고향 땅인 버밍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곳곳에 모스크, 이슬람의 모스크가 세워졌고 불교 사원이 세워졌고 힌두교권의 사원이 막 그냥 버밍엄에 세워진 거예요. 이 사람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내가 30년 동안 힌두교권에 가서 선교했구만. 거꾸로 그 기간 동안 힌두교도들이 내 고향에 와서, 이슬람권 사람들이 내 고향에 와서, 불교권들이 내 고향에 와서 자기네식의 포교 활동을, 종교성을 누룩처럼 퍼뜨렸으니 이거야말로 충격이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 선교의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고 새로운 형태의 복음 전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가 책을 써난 것이 Evangelism into a Pluralistic Society, 다원주의 사회 안에서의 예수의 복음 전하기, 이런 책을 써냈어요. 그것을 우리가 좀 다른 용어로 살펴보면 이거야말로 이주민 선교가 아닐까. 우리가 바깥에 선교지에 많이 보내는 것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속되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사회 안에 흘러들어온 이주민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누룩처럼 퍼지는 저들의 종교 성향을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아멘.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크리스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야곱의 부인 중에 라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 라헬이 자기 남편 야곱을 따라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자기 친정집을 마침내 떠나게 될 때 그 라헬이 뭘 하나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혹시 뭘 훔쳐갖고 나온지 아십니까? 아버지 인감 노장을 훔쳐갖고 왔을까요? 네. 혹시 드라빔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듣는이 처음이에요. 드라빔이라는 것이 그 라헬이라는 여인이 태어나고 자란 자기 친정집에 두고두고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우상단지, 우상숭배, 조그만 인형 같은 거, 그 사람이 깎아가지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우상이에요. 예, 드라빔. 이거를 글쎄 슬쩍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나와요. 왜일까? 예, 마음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넙죽넙죽 전하던 드라빔을 자기 치마 밑에 숨겨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이 부분의 의미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자기 고향을 떠난다,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난다, 안정적이고 익숙한 곳을 떠나면 사람이 불안합니다. 그 불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뜻모를 신이나 종교성에 의지하고 그 마음이 생기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올 때 불교권의 사람들은 불교에, 힌두교권의 사람들은 힌두교에, 무슬림권 사람들은 더욱더 이슬람교에 매진하겠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우리가 그냥 녹록 이렇게 그냥 내버려두듯 그냥 수수방관하면 그네들이 묻혀온 그네들의 종교 성향으로 한국 사회가 오히려 누룩처럼 퍼지면서 오히려 크리스찬들도 역성도 당할 수도 있겠다. 이해가 가시나요?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을 막고 대항하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해야 되고 이주민들에게 전략적으로 다가가고 예수를 전해야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주민 선교가 그런 점에 있어서 대단히 기회적인 것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대단히 전략적이고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구나. 다음 넘겨봐 주시죠. 이게 초국가주의인 거예요. 지금 이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캐나다. 그런데 인종을 보세요. 별의별 인종들이 다 몰려 있는데 하나같이 나는 캐나다 사람이야 라는 거. 이게 뭐예요? 캐나다에 살면서 캐나다인으로서 초국가, 트랜스, 예, 변화했다, 넘어섰다, 그렇죠? 네, 국가주의를 넘어섰다, 인종을 넘어섰다. 우린 다 캐나다 사람입니다. 한국 사회도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선수들 중에 귀화한 분들도 많고 난민 중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한국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예, 서류적으로 인종적으로 보면 우리하고 판이하게 달라요. 저희 교회에도 아프리카 출신들의 자녀들이 많이 와요. 이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어린이들처럼 우리하고 똑같이 한국말, 한국 정서, 한국 문화로 이야기를 해요. 떡국도 잘 먹고요. 그분들의 부모들은 절대 떡국을 못 먹어요. 왜 떡국을 못 먹느냐 그랬더니 고무 씹는 것 같아서 어떻게 이런 음식을 먹느냐고. 근데 자기네들이 낳은 아이들은 떡국 없어서 못 먹어요. 그리고 떡국을 주면은 왜 김가루 안 주냐고 불평할 정도로 그만큼 한국화되어진 이 초국가주의에 대한 다문화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점에 있어서 제노포비아 같은 것, 외국인들의 혐오증 같은 것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넘어가 주십시오. 예. 난민들이 많이 발생해요. 지금 난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전쟁이겠죠. 그러나 그 못지않게 전쟁을 능가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 난민을 발생시킬까요? 기후입니다. 기후 난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기후가 바뀌니까 더 이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비도 내리던 때가 이제 가물게 되어지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지구가 글로벌 워밍, 지구 온난화 현상이 되니까 북극의 빙하가 녹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이 점점 올라가니까 이 남태평양 지역에 이 섬나라 사람들은 또 해안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수면이 올라가니까 집이 물에 잠겨서 살지 못하는 거 이해가 가셨죠? 기후난민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예, 이런 현상과 상황을 쭉 보십시다. 예.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나요? 예, 좀 이렇게 숲을 보듯이. 그러면 이거 내려주시고 다음 거 하나 올려주시겠습니까? 좋아요. 이거 할까 봐요. 예. 이거 미션 파시블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영국 웨일스하고 옥스포드를 다녀왔는데 그분들이 저를 초대한 거예요. 한국에 이주민 선교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우리 영국 교회가 웨일스 교회가 어떻게 보고 듣고 배우면 되겠느냐. 그때 나눈 거예요. 그래서 PPT가 영어로 되어 있지만 한번 보시죠. 선교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넘어가 봐 주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대위인령이잖아요. 그 영어 성경이거든요. 넘겨봐 주세요. 그런데 요 지금 영어 성경에는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Divine Power of Jesus.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께서 갖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은 뭘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게 주님의 계획이에요. 맞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대위임령에는 이런 세 가지가 핵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가셨습니까? 이 내용을 제가 간사님한테 들을 테니까 나중에 그러지도 않겠지만 리뷰를 한번 해보세요.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 넘겨봐 주십시오. 네. 전 세계 80억 인구 중인데 12% 그러니까 9억 3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21%인 16억 명은 글쎄 예수 나 믿는데 나 크리스찬인데 그런데도 주일날 성수도 안 하고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런 크리스찬을 우리가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 16억 명이 그렇게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 이해 가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32억 명이 예수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아이고 난 관심 없어 안 믿을래. 이 사람들이 32억 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2억 명은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또는 그런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22억 명이나 되는. 이해가 가셨습니까? 80억 명 중에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또 다른 원형의 그래프로 보면은 제대로 믿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포함한 11%, 무늬만 예수 믿는 21%,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40%, 그리고 아예 귀를 막고 핍박하고 기독교를 적으로 간주한 사람들 28%.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고 그리고 당신의 권세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건만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때를 언제 주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주신 거잖아요. 2025년 전에. 그랬는데도 여전히 80억 중에 12억 명만 예수를 믿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지금 2000년 동안 모든 교회와 성도들. 이게 지금 제가 던져주는 도전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반면에 이슬람과 같은 데들은 이렇게 엄청나게 인구도 늘어가고 포교 활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봐 주십시오. 결국은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대위인령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렇잖아요. 선교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넘겨봐 주십시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이게 우선인 거죠. 이거 여러분들의 주된 일이잖아요. DFC 맞죠?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쭉 영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넘어가 봐 주시면 첫째 이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등장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어요. 왜 2000년 동안 이 대인령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 수준일까? 그렇다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의 사역을 모델 삼아서 우리가 제대로 주님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럼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째, 이방인 교회였다라는 거 기록해. 이방인 교회.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모여진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서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때는 이방인들이 세워졌다. 이방인들이 모여졌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파송을 한 교회다. 그러니까 선교에 관심을 갖고 선교를 위해서 인력이 이렇게 제공되어졌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평가되어졌고 인정되어졌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크리스토라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영어로 말하면 Christ-like. 이것이 영어 성경에는 크리스찬으로 표현되어지고 이게 한글 성경에는 성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 사도행전 11장에 비로소 성도요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데 이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최고의 모델적인 교회예요. 다음을 넘겨주시면 첫째, 이 안디옥 교회는 소위 제자 양육을 하는 DFC 같은 교회였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인정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대우하고 배려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1장을 넘겨보면 이 노란색입니다. Prophets and Teachers. 영어로 배워진 이 부분이 뭐냐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즉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교사들도 있었고 서로 다른 은사와 직업, 직장, 전문성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다양한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그 부분을 활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넘겨봐 주시면 그들은 서로를 알고 서로에게 가져줬던 전문성과 재능과 은사들을 개발하고 확장시켜 갔으며 서로의 은사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어디가?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두 번째의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었느냐? 넘어가 보시면 노란색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시므온이 등장하고 루기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나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사울이라는 사람 5명이 등장하는데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었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저자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5명만 따로 언급을 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키프러스라고도 말하는 한글 성경에는 구브로 출신이면서 이분은 사업가예요. 관원이기도 했고 돈이 많은 비즈니스맨이었고, 두 번째 시몬이라는 사람은 피부가 검은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 신분이었다. 예. 세 번째 등장하는 루기오라는 장로는 구레네, 사이렌의 출신의 일반 근로자였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네 번째 등장한 마나엔이라는 장로는 로마 출신의 정치인이었어요. 유력자였죠. 다섯 번째 바울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울은 라피 출신이에요. 모세 오경에 정통하고 있는 다소 출신의 다 달라요. 정치인과 노예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 다양함 속에서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성격과 배경과 은사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부분은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 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차를 분해하니까 많은 부품들이 있지만 부품 하나 가지고는 어떤 차에 대한 부분에 효율성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이게 다 조립이 되어지면 우리가 운전하면서 원하는 곳을 쉽게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좋은 이기가 되잖아요. 서로 하나하나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유니티 인 다이버시티, 이 서로 다양한 것이 하나로 이어지면 이게 엄청난 시너지를 내놓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랬다. 안디옥 교회는 2000년 전에 이미 세워졌던 교회. 넘겨봐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제자로서 주님의 교회로서의 특징이 뭐냐면 Pursue spirituality, 항상 영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추구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기 worshiping,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fasting, 금식했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 기도했고, 이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도전하고 영적인 부분을 우선 삼아 대단히 이와 같은 영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한 모습이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 하하오 좋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서로 이런 고난을 수용하면서 보다 나은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넘겨봐 주시면요. 예, 항상 영적으로 자신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특징은 Practice sensitivity to the Holy Spirit.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과 결정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서 대단히 예민한 모습이에요. 그냥 둔해서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이게 그냥 이렇게 무뎌져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데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아닌 딱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건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거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일인 거구나, 이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 보면 The Holy Spirit said,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사람끼리 서로 이게 자기 얘기인데도 주님의 음성처럼 얘기하는 거 아니고, 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거는 이 사람의 그냥 의견이지 성령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센서티비티, 이
이런 예민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봐 주시면은 이런 얘기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음성을 깨닫는 거죠.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이 소위 그 quiet time, 큐티와 같은 것을 행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함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최 간사님이나 박 간사님 같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 성숙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미처 느끼지 못한 것들을 느끼면서 이건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이런 모든 것들 이해가 가시죠?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이미 그랬고 그래서 그들은 소위 선교하는 이 대행령을 이루는 모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난 2000년 동안 80억 중에 13억만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되어지고 여전히 67억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 같은 성정을 지녀야 되겠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구가하되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가장 우선적인 부분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따로 구별하여 놓았으니 너희가 기도하며 저들을 어떻게 파송해라. 그럼 그 당시에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공동 담임 목사요 가장 최고의 리더십이었는데 선교사를 파송해야 될 때 따로 다른 사람을 예비하여 파송하지 않고 가장 훈련이 잘 되고 가장 앞에 서 있고 위에 있는 사람 두 사람을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파송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가장 좋은 것으로 두었다.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선순위를 두었다. 여러분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항상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넘어가 봐 주시죠. 그런 점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은사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요거 내려주시고요. 뒤에 더 남아있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10분 안에 제가 하겠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2024년 작년 9월에 로잔 대회 4차 대회가 서울 인천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주로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을 더욱 양성하기 위한 통전적 협력의 필요성이다. 말이 어렵습니까? 연합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에서 연합해라. 이해하셨죠? 넘겨봐 주시죠. 함께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게 계속해서 강조되는 얘기입니다. 넘겨봐 주시면 함께라는 말 영어 단어 together입니다. together라는 말을 다시요. 호모두마톤이라는 헬라어는 사도행전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사도들끼리 연합하고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성령께서 성도들과 연합하는 이 호모두마톤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의 기저에 쫙 깔려있는 가장 기본 정신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맡겨두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함께 해야 된다. 연합해라. 투게더. 그 얘기거든요. 넘겨봐 주시죠. 나머지 얘기는 저기 투게더. 함께해라. 함께해라. 넘어가 주십시오.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사람들이 이 대위임령에 대해서 연구 논문도 써내고 다음이요. 아까 얘기한 미전도 종족들이 아직도 무슬림 이슬람들이 이렇게 많고 힌두교도들 그리고 여러 종교 성향들 불교도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다음이요. 이번에는 Unreached People by Vision 이제 땅덩어리 아시아 대륙 그냥 한국에 있는 아시아 대륙이 여전히 예수를 전해 들어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도 많고 라틴 아메리카도 있고 북미 유럽도 여전히 존재하고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보면 아직도 대위임령의 대상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역별로 너무나도 많은 걸 보게 되죠.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아까 봤던 그 그래프죠. 넘겨봐 주십시오. 그래서 이 패트릭 펑이라는 OMF의 대표이셨던 이분이 뭘 얘기를 했냐면 넘어가 주시면 알려지지 않은 이름 없는 unknown leadership in early church
초대교회 때에 지금까지 선교를 주도하고 책임져 왔던 대다수의 사람은 훈련 잘 받은 선교사들도 아니고 어느 전문성이 갖춰져 있는 리더들도 아니고 이름 없는 성도들이었다.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세계 선교를 책임져 왔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고 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이렇게 쭉 12돌이라든지 기념비적인 일들을 쭉 나타냈을 때 많은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넘겨봐 주십시오. 네, 여기 보실까요? 여기 1800년대 네, 한 칸 쳐주세요. 엔터키 쳐주세요. 예. 여기 보면 위기의 시대 WA 창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850년대 이때가 왜 위기였느냐? 예, 다음 장면을 보내주시면 이때에 자유주의가 등장하고 진화론이 등장하고 공산주의가 등장을 했어요. 한꺼번에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신학, 하나님에 대한 학문을 공부하면서 사람들의 지성이나 사람들의 생각이나 학문을 더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 여기는 게 자유주의 신학인데 이때 등장을 했거든요. 그때 찰스 다윈의 진화론, 다윈이즘이 그때 등장을 했고 칼 마르크스에 의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이 그때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티오리 이론이 전 세계에 강타했던 때가 1850년대였던 거거든요. 그때야말로 전 세계 가장 위기 중에 위기인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새로운 이 이데올로기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이때야말로 위기가 아니고 어느 때 위기겠어요. 그때의 모든 세계 교회가 이런 위기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생존하고 살아내려면 복음적이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제대로 믿고 어떤 말도 더함도 덜함도 없이 순수한 복음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전 세계에 복음주의 연맹이 시작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보면 1910년 에딘버러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선교가 시작이 되어졌고 로잔 운동이 1974년에 생겨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세계 선교의 흐름인데 다음 예.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해안선 선교 시대, 이때를 내지 선교 시대, 지금은 미전도 종족 시대, 이후부터는 이주민 선교 시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넘어서 세계 지도자들과 세계 선교계에 관련된 분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했죠.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윌리엄 캐리 해안선 선교 시대 때 주장이 됐던 허드슨 테일러 내지 선교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론 타운젠드가 있고 도널드 맥카브란 같은 사람이 있고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사진이 들어가야 될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려 볼까요? 서구 중심의 크리스텐덤 시대에서 과거 선교지였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세계 선교 세력 미션 폴스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제까지 서구 중심의 선교 시대를 마감하고 세계 기독교 시대의 선교가 열리고 있다. 이제 선교는 서구의 일방적인 주도에서 벗어나서 다중심적이고 쌍방향적 또는 전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 방식에 있어서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되게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이주민 선교 시대가 됐다 이 말이고, 이주민 선교를 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위임령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다. 2000년 동안에 80억의 인구 중에 여전히 13억밖에 제대로 예수 믿는 자들이 없는 이 마당에 우리 DFC 우리 멤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바톤을 이어받고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고요. 물론 뒷면에도 많이 남아있지만 질문을 적어도 5분은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